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해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안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100%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만큼 그 자녀가 자라온 환경과 또 부모의 영향이 크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니 므낫세 왕은 아버지를 참 닮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말년에 조금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했던 신앙적인 개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이런 개혁의 모습들을 보면서 므낫세는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붙잡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좀 주어지는 교훈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심하는 순간 늘 우리의 신앙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좋은 환경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환경들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좋은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죠. 아버지가 어떻게 병 고침을 받았는지도 보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이방 신상들을 부수고 모든 이방의 풍습들을 없앴는지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베푸셨는지를 보고 듣고 그렇게 자라왔을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요,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처럼 행한 왕이었고 전에도 후에도 히스기야 같은 왕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므낫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했는지, 귀하게 생각했는지도 알았고, 이 신앙을 보면은요, 므낫세는 사실 굉장히 금수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모태 신앙이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적인 아버지를 어쨌든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너무 좋은 상황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실제로 누리면서 그렇게 므낫세는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성경에서 보면 왕이 잘했다라는 평가에 대한 가장 극찬은요, 다윗처럼 행했다라는 평가인데요. 반대로 가장 최악의 평가는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단순하게 므낫세가 아버지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망쳤다, 이제 이런 표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보면요, 므낫세는 먼저 하나님이 앞서 멸하신 모든 민족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이 정말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유다 왕 므낫세의 가증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죄보다 심하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불순종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갈 건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악된 땅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보다 므낫세의 죄가 더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의 죄보다 훨씬 더 므낫세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평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둥바둥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양육을 열심히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내가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좋아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늘 긴장 관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실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긴장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은 누리지만 늘 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는 이제 신앙을 너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돌이켜야 하는 이유, 또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보다 보면은요, 왕들을 소개할 때 그 어머니를 같이 소개하는 구절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왕이 왕위를 이을 만한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왕에게 미친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므낫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인 헵시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헵시바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후에 회복시키실 그 이스라엘을 헵시바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의 어머니인 헵시바가 므낫세 왕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 온통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 헵시바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구나,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늘 연약한 우리의 삶, 하나님을 늘 멀리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헵시바라는 단어가요,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아주 짧게 한 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는 단어가 되기도 하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바빠서 분주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쓱 하나님을 지나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 내 삶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넘어져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에 넘어져 있으십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넘어갈 때가 있으십니까? 다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므낫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므낫세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한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고도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헵시바인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인 헵시바로 그렇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안의 연약함과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하나님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싸우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그렇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주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넘어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며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